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 귀시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국에서 옛 시장터에 지금은 없겠지만 옛 시장터에 가게 되면 꼭 그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약장수가 시장터에 계시며 그러면서 이제 선전을 하죠. 약을 파는 거예요. 무슨 약을 파냐 하면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을 팔죠. 그러면서 몸의 아픈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손에 쥐고 있는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고 만병통치약 선전하면서 팝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냥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그 진통제 아니면은 뭐 항생제 찜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먹으면 웬만하면 아픈데 또 나니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기도에 만병통치약이 있을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을 텐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은 모든 아픈 부분에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걸 만병통치약으로 하죠. 머리가 아픈데도 그 약, 다리가 아파도 그 약, 똑같은 약, 좀 속이 쓰려도 똑같은 약, 모든 것에다가 똑같은 그 처방만 내리는 것, 그게 만병통치약.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하는 기도에 획일적인 방법,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있는 것일까? 또한 기도의 방법과 더불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100% 똑같은 방식이 있는 것인가? 한국의 제 고향 교회는 아주 그 전형적인 그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60년, 70년 이때 이제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그 80년대, 80년, 90년까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순복음 영성이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 한국의 전통적인 장로교회에도 어떤 순복음적인 영성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또 그리고 보수적인 장로교회였는데 또 순복음 영성이 또 한참 또 들어와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 시절부터 또 청년부 시절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양회를 가면은 기도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통성기도 아니면은 방언기도, 둘 중에 하나였어요. 유년주일학교에서 이제 유년주일학교에서 찬양 집회도 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방언기도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통성기도는 뭐 기본으로 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방법의 기도가 안 돼서 참 힘들다. 그런 생각 혹은 갈등. 그러다가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건 아닌가?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참 기도의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기도의 그 축복, 은혜를 이렇게 주시지 않은 거 아닌가?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왜 좀 이렇게 냉하지?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본질을 놓쳐가곤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가 한 방식이기만 합니까? 때로는 자녀가 아빠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고 살살살살 눈치를, 아빠는 다 알죠. 눈치를 봐요. 때로는 신난 일이 있으면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주저주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어머머머머 정신없이 막 중얼중얼 마치 방언하는 것처럼 그럽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 자녀가 와서 때로는 눈치를 보고 때로는 가만히 있고 때로는 신나서 막 떠들고 때로는 좀 알아듣기 힘들게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너 왜 아빠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지는 그 다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선물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선물이에요. 능력은 아닙니다. 선물이기에 언제나 친밀한 관계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은사에 있어서 주된 것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에요. 은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은사이죠. 그런데 선물은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모든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는 미리미리부터 준비하고 생각하고 관계예요. 다다음 주면은 어머니 날입니다. 마더스데이예요. 자녀가 어머니에게 혹은 자기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주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죠? 그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의 능력을 어머니 앞에 뽐내지 않고 선물을 드립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그러면 또 너무 또 오해하시겠는데 선물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의 일생을 단 하나의 기계적인 잣대로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색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이에요. 사람이 지은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이 인생이고 그 지으신 하나님이 풍성하기 때문에 지음받은 인생이 풍성한 겁니다. 관계인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도 역시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식과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잘 아시는 지체의 비유입니다. 지체의 비유. 공동체의 다양함 속에 하나됨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공동체라는 한 몸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다양함이 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몸의 한 부분은 보는 것을, 다른 부분은 듣는 것을, 다른 부분은 잡고 쓰는 것을, 다른 부분은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딱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지체의 비유를 한번 기도에 대한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인간에게 팔, 다리, 입, 코, 눈,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관계인 기도에도요 풍성함이 있다라는, 우리의 기도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팔이 하는 기도와 다리가 하는 기도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팔은 섬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사회 정의를
구현코자 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마이어스 브릭 트레이트 뭐죠? MBT 트레이트 I가 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MBTI 유행이에요. 그래서 가끔 한국 TV 보면요, 드라마에서건 예능 프로그램에서건 뭐 T다, 뭐 F다, I다 이런 거 얘기, 그러니까 I랑 E는 알겠는데 나머지 막 알파벳을 얘기하면서 그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거고 저런 거 막 얘기하는데 사실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은 뭐 E와 I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건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그게 다 정리가 돼 있나 봐요. 한국 분들은 MBTI의 모든 그 기질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마다 기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질, 특성, 특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따라가는 건 힘듭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의 특성을 혹은 독특한 방법을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 따라하면요 큰일 납니다. 힘듭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지성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성으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문학적인 사람은 문학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과학적인 사람은 과학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나의 기도를 만병통치약 같은 획일적인 기도에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크게 소리를 내고 싶으면 때로는 크게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노래로, 음률로 기도코자 할 땐 노래로 기도하면 되고, 시로 기도할 때는 시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면 하고 싶으면 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더 좀 쉬운 경로라면 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할 때는 공적으로 하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만 있겠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여럿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이 더 잘 되는 분들은 굳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숲길을 1시간이건 거닐면서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절주절 하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시각이 아주 발달되신 분들은요, 그림을 보면서, 뭐 전화기로 그림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림이 전시된 곳을 일부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그 그림 앞에서 가만히 그림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청각이 특별히 발달되신 분들이라면 조용한 곳에서 음악을 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이 자동차 안일 수도 있고 방일 머무시는 방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형식이 편하면 전통적인 형식으로 기도하시면 되고, 좀 더 느슨하고 현대적인 형식이 편하면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사회의 불의에 아주 민감하셔서 사회 정의가 내 마음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워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웃 섬김이 특별히 마음에 강하게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자기의 방법이 옳거나 좋다고 다른 지체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나란 사람을,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사역에 대한 비유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말씀이긴 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그러니까 뭔가 섬기는 것에만 이렇게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 지체들이 섬기는 것만 한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은 또,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다 가르치는 일에만 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의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서 그 몸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한 몸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기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조화되어서 그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 몸 안에 여러 다양한 모습을 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한 몸 안에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때로는 조용한, 때로는 좀 요란한, 때로는 시각으로, 때로는 청각으로, 때로는 자연 속에서, 때로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 다양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처럼 수없이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내 한 몸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기도의 방법 역시 한 가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의 풍성함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의 풍성한 그 관계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그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그 풍성한 그 기도의 방법으로 내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사귀고자, 관계를 맺고자 대화의 채널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푸른 초장에서는 푸른 초장에서 할 만한 기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할 만한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여러 순간과 상황과 변화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법을 늘 찾아가며 주님과 깊이
깊은 교감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양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서 그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함께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품이 큰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기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